간절함이 있다입니다. 새해가 되었죠. 여러분들 송구영신 예배 오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이 저하고 마주하는 첫 시간일 수 있고요. 또 성도들하고도 마주하는 첫 시간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옆사람한테 새해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시작. 새해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새해 건강하세요. 시작. 새해 건강하세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중병에 든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제가 두 가지를 써봤는데요. 먼저는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책 비싸게 주고 샀는데 성경을 읽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안 읽고 뭐하죠? 재미있는 일 찾아 헤맵니다. 뭐하죠? 돈이 드는 일에만 몰두합니다. 이게 뭐예요? 영적으로 중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나왔어요? 예배 시간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혹은 성경 공부에 참여해요. 그렇지만 어떤 관점에서는 몸만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시간만 때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영적으로 중병인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품 나오면 뭐죠? 하품하는 것이고, 졸면 뭐예요? 그냥 뭐예요? 조는 거죠. 목사님이 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냐? 초장인데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느니라, 버텨야 되느냐도 없어요. 그냥 뭐예요? 그냥 잠이 오는구나, 좋다, 오늘은 교회가 더 따뜻하네 하면서 뭐예요? 자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영적인 중병의 증상이라고요. 기독교는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에 따라서 산 신앙이냐, 죽은 신앙이냐가 결정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구한말 한성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청년 이승만이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로지 남은 하나의 희망은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오로지 남은 하나의 희망은 한국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한국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고, 그 길은 기독교 교육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무엇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청년 이승만의 관점이 100%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희망은 행복 위에 있지도 않고요, 복지에 있지도 않고요, 젊은 리더가 나오는 데 있지도 않고요, 오직 거듭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의에 철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졸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요, 복이 있는 사람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복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시편 1편 1절로 3절 말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렇게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묵상하기 위해서, 묵상은 아무나 못하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가지치기 한 것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 것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 것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 것입니다. 우리는 거꾸로지요. 하나님, 나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는 오만한 자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 않았어요. 잘했죠? 하나님? 이렇게 반응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왜 그렇게 안 했는데? 라고 묻는 거예요. 무엇하기 위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기 위해서 앉는 것인데, 진짜 중요한 건 안 하고 하나님 나 잘했죠? 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기가 차서 할 말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예요? 말씀이 안 들려지는 것일 수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묵상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묵상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듣고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듣고 뭐 해야 된다고요?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묵상은 그 들은 하나님 말씀, 생각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묵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묵상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인간은요, 들은 소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소리를 들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요. 그러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른다라고 다윗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철을 따른다라고 하는 말이 중요해요. 왜요? 우리 시대에
또 우리 국민들은 빨리빨리, 그 다음에 일확천금, 그런 것을 꿈꾸는데 그게 뭐예요? 잘못되었다는 거야. 불로소득 꿈꾸면 안 된다는 거야. 네. 과정 절차도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일확천금, 불로소득 꿈꾸지 않고 과정 절차를 제대로 밟아가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말은 속마음이 바뀐다는 거야. 누구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할렐루야. 성품이 달라진다는 거야. 예수 믿는데 여전히 지랄 같은 성격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성품이 안 바뀌어진 것이죠. 왜 안 바뀌어진 거예요? 세상의 소리만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듣지 않고. 그러면 지랄 같은 성격 계속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천국 갈지는 아무도 모르죠. 죽어봐야 알겠죠. 빨리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열매를 맺어, 열매를 맺어. 성품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그 다음에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요, 말씀을 묵상하면은요, 생동감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생동감 있는 사람. 생동감 있는 사람. 매력이 있는 사람.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기진맥진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생동감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통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형통이라고 하는 뜻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이것을 형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형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거예요? 형통한 사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은 형통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은요, 사무엘 이야기를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사무엘 상 3장 8절, 9절,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함께 봅시다. 시작.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두었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3장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비유로 얘기한다면 알에서 깨어나고 알을 깨뜨리고, 그러니까 이제 아이에서 지도자로 비상하는 단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함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유인이 되는 거예요? 대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무수한 사람들이 앉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 닿지 않으면은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서 말씀하는 것이 느껴져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유인으로, 대인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무엘에 의해서요, 흑암의 그 사사시대, 암흑의 그 역사가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한 사람에 의해서 시대가 바뀌어, 시대가. 칠흑같이 어두운 암흑의 시대, 사사시대가 종결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왕정시대가 이제 펼쳐지게 되어지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고 또 어린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울을 이어 왕이 되게 하시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왕정시대, 그 이스라엘의 황금 시대죠. 그 왕정시대의 가교 역할을 감당한 인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사무엘이 잘 감당한 비결이 뭐냐 묻는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 선지자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느냐 안 듣느냐,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않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또 한 번 말씀을 봅시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고넬료 얘기인데요. 우리가 고넬료 오늘 본문이죠. 10장입니다. 33절만 써봤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고넬료가 정말로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애썼던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로 개종을 하고 유대인들을 잘 돌봐주는 그런 멋진 사람이었어요. 또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구제도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서 금식도 곧잘 하고 또 정한 시간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죠. 그 천사를 통해서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 하죠? 베드로의 말을 들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면은 뭐 천사를 보든 뭐 금식을 하든 뭐 별별 신령한 일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청하게 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고넬료가 이제 물어서 베드로를 청하였고요. 그때에 베드로가 와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들이 너무너무 귀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친구들을 불러 모으죠. 그리고 친척들을 불러 모읍니다.
할렐루야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약속한 시간 딱 오니까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일어나서 엎드려 절을 하죠. 고넬료는 백부장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관점에서 보면 뭐죠? 어부입니다. 어부. 그런데 베드로는 유대인이고요. 고넬료는 로마 사람입니다. 유대를 통치하는 로마 사람이에요. 근데 그 고넬료가 백부장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뭐래요? 절을 합니다. 절을 해요. 어떤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나요? 왜 절을 합니까? 말씀을 가진 사람의 권위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최고로 높게 생각하는 거예요. 최고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 안 나오는데. 말씀을 가진 사람의 권위를 어떻게 여겨야 된다고요? 최고로 여겨야 돼요. 최고로. 실은 말씀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 가진 권위는 하나님 권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어떤 관점에서는 바른 시각을 갖추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절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고넬료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씀을 듣기 시작을 합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냥 베드로의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주께서 명하신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디에 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올바른 자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을 때에, 이런 시각을 갖출 때에 여러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는 데에 내가 투자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듣는 데에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렇게 했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죠. 예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죠. 아멘. 그렇게 했을 때에 고넬료를 비롯해서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순절 그 마가 다락방에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이 가정에도 성령을 부어주시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벽이 완전히 허물어져 버립니다. 아멘. 그 전까지는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되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도 우리 주님이 차별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마리아의 복음을 즐거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때에 주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 보고 우리 주님의 뜻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는 것이구나. 이것을 확신해 가지고요. 그때부터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지역 중심의 복음 전도가 있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적인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는 결정적 계기가 되어집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나요?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더니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앞에 누구 얘기했었죠? 사무엘 얘기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어요. 그랬더니 어둠의 시대를 끝내고 광명의 시대를 뭐 했어요? 도래케 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을 때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허물어지고, 아멘, 지역 중심의 전도에서 세계적인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뭐예요? 계기가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않느냐는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인격적으로 다가와서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번 할까요?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후렴 부분만 하겠습니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합시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찬양 가사가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요 말하고 어디하고 똑같아요? 평행구가 이루어집니까?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주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은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주님 말씀하고 담쌓고 살아요? 그건 어떤 관점에서는 뭐죠? 믿는 게 아닌 거죠.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의 말씀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노른자를 아직 뭐 한 거예요? 경험하지도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러면은 신구약 66권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시편에서 여호와의 율법 그렇게 했을 때 거기서의 여호와의 율법은 모세 오경을 얘기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모세 오경도 엄청난 분량이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이니까 66권, 성경 66권은 뭐예요? 더 많은 분량이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 많은 분량 성경을 어느새 읽습니까? 또 어떻게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까? 혹은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뭐 학자들마다 뭐 여러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뭐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성전이다, 혹은 언약이다, 뭐 별별 주제로 다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지.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 제 생각은 아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가르쳤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주님이 성경을 어떻게 요약해 주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인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하나님 나라로 얘기했다고요. 하나님 나라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어떤 안경을 끼고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려고 애를 써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성경을 뭘로 요약을 했어요? 성경의 핵심 사상이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할 때에 물론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이야기한 하나님 나라는 아주 독특한 특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주님과 함께 임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죄인들이 경험하면 어떻게 되죠?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되죠. 그래서 그 주님이 가져온 그 하나님 나라를 죄인들이 심판받지 않고 지옥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이 뭐예요? 험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대신 심판받고 죽어주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해 안 됐어요? 이해됐죠? 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생을 마감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으로 생을 끝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일 만에 뭐해서요?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부활하셔서 나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시고 또 제자들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평상시도 이야기를 하셨고 죽으셨다가 부활한 다음에도 무엇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40일 동안 보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아멘.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에 의해서 온 천지 만물이 다 지배를 받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뜻대로 돼요?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뜻대로 됩니다. 아멘. 세계 모든 것들이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겠어요? 받지 않아야겠어요? 받아야겠죠. 그게 뭐죠? 그걸 무얼로 그 주님의 통치를 받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서 천국을 산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천국을 사는 사람만이 엄밀하게 주님이 오시는 날 완성된 천국을 가져오실 터인데, 할렐루야. 혹은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터인데 그 완성된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면 완성된 천국은 뭐예요? 꿈도 꾸지 말아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세상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다면은 그게 뭐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주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덮어놓고 말씀을 등 뒤에 던지고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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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그러면은 주님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너희들 나를 주라 부르면서 말씀도 안 듣는다. 주라고 부르면서 말씀도 안 본다.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말씀도 순종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할 거다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아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말씀을 순종할 때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성숙시켜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으로 생을 끝내지 않고 정말로 부활하셨고 정말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서 만왕의 왕으로서 온 천지를 다스린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얘기하면서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는데 말씀하고 담을 쌓고 지내는 거예요. 말씀에 무관심해요. 뭐에는 관심이 있는데, 재미있는 일에는 관심이 있는데, 뭐에는 관심이 있는데, 돈이 드는 일에는 관심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그 사람이 십자가하고 연결되었다고, 예수 부활 생명하고 연결되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법은 없는 거잖아요. 정말로 예수 십자가하고 연결되었고 예수 부활 생명하고 연결된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는 것이고 묵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말씀을 지키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뭐예요? 주님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사람의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얘기를 하기 원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요, 한성 감옥에서 고문으로 인해서 손가락들이 심하게 으스러져 버렸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성경을 읽으라고 이승만에게 주었지만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동료 죄수 가운데 부탁을 해가지고 성경을 넘겨달라고 사정을 해서 성경을 읽어갑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자기 자신이 비참한 심세입니까? 역적모의를 했습니다. 고종 황제를 제거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되는 판국입니다. 그런 이승만이에요. 그런데 이승만은 어떤 생각만 있는 거예요? 나는 나라 사랑한 것 잘못밖에 없다. 나는 민족 사랑한 것 그 잘못밖에 없다. 고종이 황제로 있는 한 고종이 아무리 기고 뛰고 나라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미 허물어지고 무너져 가고 있는 나라를 어떻게 할 수 없다. 대책은 모든 국민들이 머리가 되는 것밖에 없다. 나는 그것을 선교사들을 통해서 배웠다. 그래서 고종을 없애려고 했는데 그게 죄라면 죽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읽으면서 나보다도 더 억울한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요. 누구죠? 예수입니다. 자기 신분도, 이승만도 신분도 대단해요. 왕족이잖아요. 전주 이씨. 그것 때문에 직결 총살을 안 당한 거거든요. 왕족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의 신분을 듣고 깜짝 놀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는. 자기도요,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고문을 당했어요. 손가락에 다 어떻게 됐어요? 으스러졌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넘길 수가 없어요. 책장을. 근데 예수도요,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한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기도하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이 한성 감옥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몇 천 배, 몇만 배 더 고통스러운 지옥 불못에서 내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민족 구원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처음 접했던 이승만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일생 동안 성경을 놓지 않았다. 성경을 처음 접했을 때는 남의 손에 의해서 넘겨지는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읽은 성경을 이승만이는 놓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우리 민족은요, 역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평균 수명이 37세였고요. 유아 사망률이 60%였고요. 길거리에는 수많은 굶어 죽은 시체들이 질비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요,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경험했고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을 때에 우리는 말씀이 얼마나 복된가, 말씀이 얼마나 풍요롭고 부유한가를 몸소 경험하고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환산한다면 그때와 지금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3만 1천 배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정말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의 통치를 받아가. 그게 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지켜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또 다른 한편으로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요,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서 애써서 기고 뛰고 날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노력한다 할지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구한말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아니요. 시간이 흘렀지만 그때 우리 민족 똑같이 다른 나라는 비슷한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 구한말 때 혹은 광복되었을 때에 5명 최고의 우리나라 인재를 필리핀으로 가서 선진 문명을 보고 배우라고 유학을 보내서요. 근데 지금 필리핀 사람들이 와서 어려운 일을 하잖아요. 3D.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정말로
건강한 성도는요,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말씀의 간절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